혼돈의 시대라,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질서가 깨져 있다는 얘기죠.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 생활, 또 국가, 사회 규범, 또 국가에 관한 질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무너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살 먹은 애를 갖다가 장이 팔리게 때려 죽였다. 뭐가 깨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리가 깨진 거죠.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참으로 경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모에 대한 정명이 깨졌습니다. 자, 국제질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트럼프인지 뭐가 들어서면서 너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기의 이기주의죠. 대두되면서 지금 어떤 나라는 힘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통 일 아니에요. 요즘 뉴스 보면은 매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앞을 바라보기가 두렵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렵지만은 앞을 바라보면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주로 다 그런 거예요. 보통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우상숭배로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실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3년 반 동안이 성경에서는 합하면 곱하기 2하면 7년이고 7년 환란이 바로 이것이 그림되었다고 말씀드렸죠. 3년 반의 환란도 있고 또 1660일 또 42개월 또 한때도 태반때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닫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준비하시는. 이게 항상 영웅은 이 뭔가 시대가 환란이 있을 때 영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걸 나타내십니다. 자, 일단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내 입에서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와 이슬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내 말이 없으면 그 내 말이 내 말일까요? 하나님 말일까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언자이기 때문에 대언자이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때 하나님 적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은 바 계시를 전하기 때문에 유엄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파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 교회 목회자들의 말에 권위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얘기를 전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염도 없어. 이루어지지 않아. 권위도 없어. 또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어떤 교단에서 혹은 교회 연합회 그런 WC라든가 성명서를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시국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관심도 없습니다. 왜? 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 시대, 그 사회, 국가, 민족 모든 움직인 분이라. 원래 영권이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바로 이때 쓰는 겁니다. 흔들릴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라. 저도 예언하면서도 과연 내 말이 이 사회에 어떤 파급력, 영향을 미칠까?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언자로서의 능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뒤에 나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이야기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야기된 겁니다. 이건 사람의 계획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때때로 보면은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세속 역사가 흘러가면서 또 하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관통합니다. 과연 이것이 같이 가면 제일 좋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람의 역사가 흘러가면 좋은데 되게 거꾸로 되죠. 서로 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거 하지 말라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역사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히틀러가 독일에 나치 총통이 되죠. 이거 하나님 뜻일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런 살인자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일 히틀러, 하일은 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구세주라고 뜻이 구세주라. 히틀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부 기독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괴물이었습니다. 유럽을 완전히 세계를 전쟁으로 이끌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여만들지 않습니까? 그 앞에 3분의 1 한번 반절까지는 몰랐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인 척합니다. 그럼 그 사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때론 역사를 관통해 가는데 같이 가면 좋은데 나중에 오면은 아니에요. 그때 인류에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 군국주의, 군국주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정반대 하나님의, 즉 사탄의 편에 있는 그런 인물에 의해서 주도된 역사라. 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역사도 있습니다. 자, 보네포 같은 독일의 그런 목사님은 히틀러에 저항합니다. 무슨 논리를 펴니까? 자, 지금 미치광이 하나가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운전해 가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막 죽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맞는가? 1번 구경만 한다. 2번 신고하라고 한다. 3번 시체 치우고 따라간다. 4번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린다. 어떤 게 제일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해요. 자기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을 비밀을 저지하고, 그러나 선거부 토금을 발각하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고백교회라고, 독일 고백교회란 그런 어떤 단체, 모든 기독교 신학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히틀러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편지 속에 교수나 그 다음에 지식인들 또 언론인들 그 외에 많은 어떤 조직과 단체 사회 리더그룹이 있었는데 누구도 히틀러에게 저항을 못했는데 오직 그 볼품없었던 평상시 힘없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히틀러에게 저항했다. 자기 편지에서 쓰게 드러나죠. 편지가 발표돼 사람들이 공개되면서 그때 그 교회는 세속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관통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 누구도 아무도 모르겠지. 한 예언자가 준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어디로? 거리시냇가로 가라. 왜 보내는 거예요 지금? 1번 휴양 보낸다. 휴가 보낸다. 2번 영성훈련을 보낸다. 영성훈련을 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 가뭄에서 사르밧 가부를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분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 기도회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는 계시만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일본이 포갑 정치를 하고 우리 국민을 갖다가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신민화 교육을 통해서 무지몽마하게 만들면서 일본 충성이 만들고 정식기능까지 해가지고 우리 일본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로를 시키는 건데 그 가운데 끼어서 기도해 계시를 받아요. 뭐라고?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그게 누굽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고 국회에 가서 족자를 던졌던 무슨 장군이죠? 이름 까먹었네. 안희준 영사와 같이 갔던. 자, 그런 분들은 보세요. 어디서?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어. 톡없이 기도하고 있어.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일본 국회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안희준 영사와 보내듯이 여기 예언자를 딱 준비해. 엘리야야,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자, 그리시네가 가는데 가면 뭘 게 있습니까? 저절로 뭐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누구죠? 박과준 장로님이, 박과준 장로님이 그 계시를 받고 평양 어느 거울에 어느 동네에 가면은 안숙이라는 예학생이 있을 것이다. 찾아가라, 데려가라고 했거든요. 그 계시를 받고 찾아갑니다. 왜? 자기는 일본어를 잘 못하고
그때 여고생이었는 것 같은 뭐 천년는가 일본을 잘하니까. 그럼 일본을 이제 가는데 그 도각증이라고 도각 배턱하려면 그 기사가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안희정 기사가 놀래죠. 이 박감장님이 한복을 입고 탁 타니까 그 앞에서 이제 표검 사는 사람들이 도각증 보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박 장님한테는 보여달라고는 안 해. 통과. 마치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야, 그래 보면은 쉬운 길이 아니라 그 뜻이요. 그지? 그러나 오늘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 아멘. 가끔 선교사님들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합니다. 가방 안에다가 공산국가 옛날에 갈 때 성경책을 숨겨놓고 갑니다. 발각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줘서 성경책을 뺏기지 않고 가게 됐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다 계획을 짜놓을게. 스케줄을 짜놓으시고 희한하게 해서 인도하셔.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에 비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는 거야. 너를 뭘 통해서 먹이리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야, 신기합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갈라놓은 것에 보면은 분명히 부정한 동물로 되어 있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자, 역사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 사건이 많습니다.